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지금도 고생하는 우리 부산 또 울산 그 지역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단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포애가 있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능하면 마음을 함께 쏟을 수 있는, 또 더 적극적이면 그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모습, 또 진실된 신앙인의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설 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앞에 계신 사람처럼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10월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 기도를 좀 깊이 하고 싶습니다. 정말 실컷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이 내 가슴속에 확 와닿아서 정말 전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하는 이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게 진실된 말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아주 그 얼굴의 표정에 묻어나온, 하나님이 계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으면, 또 내가 예배드리는 그 속에 하나님을 보고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하는 그런 신실한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심정인데 그게 잘 안 돼서, 눈에 안 보이니까 또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하고 또 속상해하는 그 모습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눈여겨보고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심지어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그들이 기적을 맛보고 또 기적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 예수님의 기적을 능력으로 받았던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돌아섰습니다. 그게 인간이며 인간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인간을 움직이는 판단하는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안에 보고 만지고 듣고 그리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는 것을 넘어서, 듣는 것을 넘어서 내가 현실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그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슴속에 부딪혀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성경에 있는 몇 사람을, 성경을 머릿속에 턱턱턱 생각나니 그 첫 번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없을까? 또 시편 오늘 121편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힘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힘이 아니고 돈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내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 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 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내가 열심히 내가 뭐 한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손잡고 걸어가야 그 길이 진짜 내 인생이고 그 길이 진짜 내 삶의 모습이다. 눈에 보이는 한계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내 마음 반 안에 확 뿌리 박혀 있으면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오셨다. 오게 하셨다. 이런 감동이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하는 그런 믿음 깊은 뿌리 깊은 믿음이 내 속에서 나가 함께 세상을 살고 있다면 아마 이 성전에 감동이 있어서 행복해하고 찬양할 때 내 깊은 뿌리의 신앙이 나를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 있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밤새 내가 일해봤자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독백이 아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멘은 수없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삶이 나에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선 어떤 때는 참 진정성이 내게 좀 부족합니다. 내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응원해주시고 때로는 길을 보여주시고 이게 내 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대화하시면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왔구나 그래 힘들었지 오늘 말씀 듣고 용기 얻어라 이렇게 1대1 하나님과 나와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이 예배 속에 이 진정성 있는 진실이 담아있는 내 머릿속이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와 눈과 마주치면서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이 모습을 받으시고 또 이 모습을 원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언제나 우리 이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담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생각이 내 마음을 채워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하면 그런 진정성 있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 오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다 하나님 독택입니다. 이런 정말 내 숨쉬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0월 달에 찾고 두드리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주신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구하고 찾고 주님 앞에 두드려서 진정성 있는 신앙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타치할 수 있도록, 간섭할 수 있도록, 그 능력 때문에 내 인생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이 신앙인으로서 행복한, 이거 주님 때문이야. 내가 기도 응답받았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셨어. 오늘 또 주님이 날 보고 계셔서 나는 걱정하지 않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 그 되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또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있는 그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고 또 분명하게 너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이 구한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고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주님께로 가는 문턱이고, 주님을 만나는, 어쩌면 돋보기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안경이 될 것이고, 어쩌면 주님께로 걸어가는 다리가 될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머릿속에서 지식을 넣어주고 지혜를 넣어주어서 활이 터득하게 만드는, 이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주님의 처음 만나서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메시지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주님은 내 안에 나를 오신다. 내가 한 발짝 주님께로 다가가면 주님은 100km에서 나를 뛰어오신다.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성경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찾고 두드리고 구하자.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이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는 대상이 있어야 구하잖아요. 찾는 대상이 있어야 찾아야죠. 두드리는 대상, 뭔가 있어야, 그것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면 나는 세상 어떤 환경에 이르더라도, 어떤 문제에 쌓이더라도, 어떤 장애물들이 나의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기도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은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 할렐루야. 이미 우린 이겼다. 왜?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 내가 찾는 걸 알고 계시다. 우린 이게 이겼다. 우린 이미 문이 열렸다. 우린 이미 찾았다. 왜? 주님이 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원하지만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는 방법 내지는 비결 내지는 내가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구하도록, 찾도록, 문을 두드리도록. 주님은 항상 내 주위에서 내가 자기를 찾도록 주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문을 열어, 입을 열어, 생각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님께 표현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세계는 핵 전쟁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무서워해요, 지금? 왜 그러냐? 그 이유는 핵의 힘이 엄청납니다. 일본이 그렇게 세계를 우지자지하다가 핵 2방에
완전히 손들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핵은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핵에 담아 있기 때문에 이 핵을 보유하면 아무나 덤비지 못합니다. 왜? 너 죽고 나 죽으면 끝난다. 이런 논리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그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또 그 핵을 만들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념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엄청난 핵 보유의 능력이 믿음 가운데 어쩌면 핵보다도 더 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의 능력이 담아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쓰셔서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참 교회의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이만큼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는 세상을 날마다 승리의 깃발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마치 가짜 핵을 보유한 어떤 사람의 허풍을 떠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능력이 없는 신앙입니다. 응답에 자신이 없는 신앙입니다. 기도에 확신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힘이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 1000명 있어봐야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용할지를 모르지만 머리를 이용할지를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를 이용할지를 모르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됩니다. 바울이 묶여서 로마로 가잖아요. 배를 타고. 그 배에 286명이 탔습니다. 거기는 부자, 선장, 로마의 엄청난 사람들이 다 탔습니다. 바울은 죄인으로 묶여갑니다. 파도가 쳐서 배가 깨져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죄인으로 몸으로 간 바울이 배 한가운데 딱 서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는 깨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누가 대장입니까? 기도하는 바울이 선장, 백부장, 로마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다 무릎 꿇혀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운전사 하시던 분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운전사를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너무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칭찬하고 운전사를 야단쳐야지. 왜 저러실까? 그랬더니 운전사를 칭찬하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도 택시 운전사입니다. 야, 너 참 잘했다. 내 차만 타면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하는데 너무 아주 절절히 기도한더만. 왜? 그 택시 운전사는 난폭 택시 운전사입니다. 죽을 둥 살둥 누르면서 막 그냥 달려대는데 그 차를 탄 사람 막 오금이 저려가지고 붙잡고 어떻게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시켰고, 그 사람은 너는 목사가 강단에 서면 내 앞에 서면 사람들이 졸기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 내용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기도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으면 절절한 기도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 빠지면 기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조로울 때는 기도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내 고통과 고민과 사람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맞이할 때 그들이 다 자기가 믿는 각각 믿는 신들을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가을에 10월달 이 한 달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1년을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내 속에 임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렁주렁 뱉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 신실한 마음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메시지 중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 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능의 기도를 드릴 의향이 없습니다. 급하면 본능이 나옵니다. 왜? 본능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급하면 아버지를 찾잖아요. 어떤 사람은 엄마를 찾고, 왜?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가 그런 본능의 진정성의 예배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불신과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종지부를 찢는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전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년 전에 사람인 설교가 유명한 대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의 설교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전해드립니다. 아들이 어린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교회 가자고 주위 사람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 분명히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나을 거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 약이 없으니까 전도받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놀라운 건 목사님의 기도로 그 아이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야, 대단하다. 그리고는 그 뒤부터 그냥 날개 돋친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왜? 기도받아 났으니까.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막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시키지도 않아도 뭐 별거 따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면서 은혜받는지. 아우,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우, 정말 내가 너무너무 난 부족하네요. 정말 이 성도님을 보면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 안에서 그냥 뭐 얼마나 많이 그렇게 신바람나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그리고 3개월이 딱 지났어요. 근데 그 다음 주로 안 나왔어요, 교회를.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신방을 갔더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어봤어요. 아니, 오늘 주일날인데 어떻게 교회 안 오고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 아들 고쳐줘서 3개월 교회 다녀줬으면 됐지 더 가야 됩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게. 이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은
믿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사실은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건너머 가신 분들, 가시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본능적인 기도와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첫 마디가 구하라가 아니었어요. 이 첫 마디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겁니다. 구하라부터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란 이 앞에 붙인 이 메시지는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란 말을 예수님은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내용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 이런 사람이 너에게 얘기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냐? 난 하나님 아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내가 응답하면 넌 응답받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는 죽은 사람을 네가 구하면 내가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는 내가 문을 닫혔을 때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하는 이 메시지,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란 이 말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자신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배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가 이 자신, 이 성전 가득 임하게 하시는 주님이 쓰셔서 하시는 내가 너에게 말하느냐 하는 이 말씀.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데 그 오류가 잘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사정만 지금 급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만큼 능력이 역사가 갖고 계신 분인지 나는 지금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의 힘이 얼만큼 있는지 이 의식이 없이 주문처럼 아니면 하소연하는 그래서 우는 답답하니까 세상에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어떤 대상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안아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 세상을 움직이는 그분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독백처럼 하는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안타깝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 가리키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할렐루야. 예배를 가리키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교회 오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위엄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 자신에게 분명하게 못을 박는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신앙,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신앙, 이 신앙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어떤 아이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 너에게 무엇을 갖다 주길 원하느냐?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표현을 못하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도화지다, 큰 도화지다 그냥 눈 하나를 크게 그려놨답니다. 이 말, 너 무슨 뜻이냐 했더니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하다가 해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달이 환하게 비춰주지면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명령하게 만듭니다.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놀라운 건 여호수아 장군의 명령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믿고 했습니까? 하나님 믿고. 과학자가 인류의 연수를 계산하는데 이상하게 맞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다가 아 여기 빠졌구나. 그 시간에 딱 맞췄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처럼 놀랍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예배당 참석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 힘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데 예수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 하시는 말씀이 바다여 잔잔하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놀래? 예수님이 바다를 명령하면 바다가 잔잔해질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 풍랑이 멈췄어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껄렁한 내가 주었다 놨다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 갔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살아서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이런 하나님 말씀 믿도록 나를 축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정말 놀랍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 귀에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 심령 속에 확 뿌리 박히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고.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기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날 보고 계시고 내 심령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하시면 하면 하나님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너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올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 말씀을 자기 입으로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약속을 응답받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현장에 우리는 늘 부족할 것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부족한 삶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 잔치집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부족한 겁니다. 저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분위기처럼 축 처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포도주가 떨어졌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낭패입니다. 피로연 자체가 인생 자체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실망 고개 숙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의 그늘 속에 세상을 실패하며 살 수밖에 없고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 나오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일단 보고하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놀라운 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다가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시킴이 물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시행하리라. 내게 구하고 말했지. 내가 구하라고 말했지. 가만히 있으면 해주겠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받았습니다. 포도주가 그냥 된 게 아니라 물을 갖다 부었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된 겁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고 그리고 정직하게 참 반듯한 청년 두 사람이 연애를 해서 결혼했습니다. 5년 동안이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한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 했는데 글쎄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신랑이 아내에게 당신 교회 가지 마. 결혼하고 교회 못 가게 만들어. 그 교회 못 갔어요. 1년을 못 가고 2년을 못 가고. 뭐 난리 치니까. 근데 이 아내 마음속에 병이 들었습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이 아내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병명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죽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그렇게 아무리 뭐 찍어보고 무슨 뭐 진찰해봐도 그 병명이 나오질 않으니까 이 병은 심신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아내를 교회로 보냈습니다. 놀라운 건 교회 나오자마자 그 첫 주간에 그 아내가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알았느냐는 겁니다. 아주 희한할 정도로 그 아내가 환히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남편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남편이 다음 주에 교회 왔어. 진실로 믿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남선교회 들어가서 임원을 하는데 뭐 속장도 하는데 정말 처음 온 사람 영접하고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다가도 누구 전화하고 궁금하고 막 그 찾아가고 힘들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문제 있으면 가서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해결해주고, 뭐 교회 와서 남선교 오면 다 뭐 이렇게 반갑게,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식구, 자기 아들보다 더 훨씬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형이 의사인데, 아무 시험치 않은데 검사 받다가 병명을 발견했는데 이미 간이 90% 망가졌다는 거예요. 손 쓸 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모시고 병원에 그냥 신방 갔습니다. 그 형은 교회 안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맡깁시다.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의학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나와서 기도원에 두 부부가 찾아. 그 동생이 열심히 있는 그분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한 달을 기도했는데, 그리고 와서 검진해 보니까 언제 간암 90%가 있느냐는 깨끗하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뻥친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날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만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분이 약속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을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 얼만큼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한 사람만 이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라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신 하나님, 내 머릿속에 이해하고 지식으로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시간이 뺏깁니다. 내 마음이 가지라니까. 하긴 해야 될 텐데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말은 예수의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면 다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너 나 누군지 알지? 바로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라는 일만 하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님 날 이끌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구할 수 있으니까. 왜? 찾을 수 있으니까. 두드리는 힘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빈 항아리, 그걸 결례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을 담아놓는 그 결례통이다. 예식, 적어도 깨끗하게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례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6개네. 그 집이 참 큰가 봐요. 근데 그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갖다 거기다 퍼부으라고 그랬다고요. 아니, 왜 물은 왜 갖다 풉니까? 지금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근데 예수님의 눈동자를 본 겁니다. 위험 있게 보이는 거예요. 해! 눈에 힘을 주고, 해! 하인이 고개를, 예. 예수님의 눈동자의 그 거룩한 뜻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 왔다. 연회장에 갖다 드려. 예. 연회장이 그 하인은 물을 떠다 줬는데 연회장은 포도주를 마시고 이 집은 참 이상도 하다. 다른 집 가보면 처음에 좋은 거 나오고 나중엔 술 치면 그냥 대충 찌꺼기 갖다 주던데 이 집은 어떻게 처음 것보다 지금이 더 좋냐? 당연하지요. 처음엔 사람이 만들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가 돌 항아리다. 여기가 돌 항아리다. 여기에다가 물을 붓기만 하면, 여기에다가 사람을 채우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다. 여기가 많은 가정이 있다. 그게 돌 항아리다. 힘든 가정, 헤어나올 수 없는 심정, 많은 문제가 이곳에 있다. 그도 물을 갖다 퍼놓음. 그러면 그도 변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응답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가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는 말을 믿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돌 항아리에 물을 담으면 포도주가 된다는 이 일을 믿으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따라합시다. 본능을 이겨내자. 사람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남자다. 본능은 먹어야 살고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이 있고, 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본능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돌이 빵이 되게 만들어라. 마귀가 그렇게 높은 데 뛰어내려라. 한 번만 절해라. 다 주겠다. 이게 본능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본능을 이겨내자.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능을 이겨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바빠서 못했어요. 배가 고파요. 어쩔 수 없었어요. 시간이 뻑게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건 본능에 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본능을 이기고 나오면 하나님은 구하는 이마다 구하,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본능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나 사람인데 사람의 본능을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예수님의 본능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에 이끌려. 내가 이 자리에 온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결정해서 온 사람은 내 마음에 들을 것만 듣고 갑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본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이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기고 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헐값으로 믿음을 부도난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예배당, 지금 소수의 무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의 눈에 죽어 있는 사람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눈이 열려질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